할렐루야. 자, 오늘 히브리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어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들은 것, 지금까지 들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에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것을 더욱 사모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자, 2절과 3절 말씀 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천사를 통해 하신 율법도 범죄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공의로운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큰 구원인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형벌을 어찌 피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가 심부름을 했죠. 자, 우리 갈라디아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 모세죠. 모세에게 전달되고 모세의 손으로 백성들에게 베푼 것인데 언제까지 그 율법이 필요합니까?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분이 오실 때까지 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8장 18,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고.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내가 앞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내가 주는 말을 너에게 다 말할 것이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에게 말씀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얘기하죠. 자, 3장 20절부터 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너 같은 선지 하나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그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신명기에서 내가 앞으로 모세 같은 선지 하나를 보낼 건데 내가 그 입에다가 내 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모세 같은 선지라는 얘기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였죠. 그러나 장차 오실 모세 같은 선지자는 온 인류를 구원할 선지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셨고 그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전하셨습니다. 자,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과 또한 사도들이 함께 증언하였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세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디에서, 즉 구약 성경 어디에서 증언하였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장차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드시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세상, 온 만물이 그 주님 앞에 복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유대교인이었을 때 얼마나 천사를 숭배하고 살았니? 그러나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야. 지금 너희가 믿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이렇게 좀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그 성경 어디가 어디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시편 8편 우리가 잘 아는 시죠. 사람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같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엔 곧 영어와 종교로 관을 또 씌우시고 그 다음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다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편 8편에서 8편 4절 6절 말씀을 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가 해석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사랑과 인자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죠. 돌보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보내실 아들 예수와 계속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를 돌본다는 얘기는 내가 그와 계속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죠. 5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비하를 가리킵니다. 이 비하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종교로 관을 씌우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승기에 대해서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으신 비와 예수님의 높으신 승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편 8편은 장차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육신으로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시켜서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다시 계시로 받아서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 8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나왔던 그 인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똑같지 않습니까? 시편 8편하고 그것을 이제 해석해 주는데 하나가 더 붙은 거죠.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그랬는데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비하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간으로 사신 것,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무덤에 장사 되신 것까지 비하입니다. 천사는 하늘에 사는 영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잠깐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거죠. 잠깐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까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엔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에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심 그리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주님이 쓰신 것이죠.
오늘 짧은 말씀에 예수님 생애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시편 8편입니다. 참으로 멋있는 시입니다. 시편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탄생, 고난, 부활, 보좌 우편, 임마누엘, 그 다음에 심판까지 다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한 시를 우리는 본 것입니다. 자, 8절 말씀도 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죠.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합니다. 자, 빌립보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만의 왕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누구를 보니? 그렇습니다. 예수를 보니. 아멘.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본문의 사람 인자 그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10절 말씀도 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히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로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창시자, 좀 특이한 말이죠. 그렇게 삼으신 것은 많은 아들들을 구원하여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아들을 고난받게 하심으로 구원의 창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구원의 대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구원의 대장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장만 따라가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대장인 구원의 창시자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즉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가 아닌 독생자를 세원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비하시키고 또 승기시키셔서 구원의 창시자, 즉 구원의 대장으로 삼으시고 그 아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큰 구원,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큰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역해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하물며 이 큰 구원, 복음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보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시 기독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숭배했던 천사 때문에 많은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는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들의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10편 8편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광 다 계시로 받아 알고 있었다.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숭배했던 그들이 기독교를 개종한 다음에 그 많은 핍박이 힘들고 두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상황에서 히브리 기자가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다. 복음의 주체자다. 우리 구원의 대장이시다. 하고 말씀을 전해 주니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10편에서 말했던 그 선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구나 하면 얼마나 또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